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피 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시죠. 그 십자가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던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해지자 무덤에 갑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바로 이 십자가에 있던 여인들이죠. 갈릴리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던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없고 이제 이 여인들이 나타나서 이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너무 큰 돌인데. 근데 그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서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반응이 8절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요. 우리가 이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특히 이 앞부분에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니까 거기에 너희를 거기서 만나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라는 이야기가 특히 따로 나오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포기하시지 않고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배신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시 부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전히 이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까지 행하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부활의 장면이 굉장히 대단하고 기독교에 있어서는 분명한 사건이잖아요. 공자의 무덤도 있고 석가모니 마음에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데는 대부분의 남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증언으로 나오는 게 상식이에요. 두 사람의 남자의 이야기가 유대나 그 당시에 뭐 근동이나 로마든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 소식이 제일 먼저 누가 보았냐?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굉장히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도 지금 증인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겠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근사하고 분명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하필이면 이 여인들을 갖다가 적어 놓았다. 이건 분명히 부활이 있는 그대로 기술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말한 대로 베드로를 또 챙기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실패했고 좌절했고 그리고 모른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모습들이 부활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결론은 뭐냐면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지만 두 제자도 맨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다가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살아나신 것을 예수님을 보죠. 보고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어떠한 대목이 나오냐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기쁨이나 환호나 아니면 뭐 축제의 장면이 아니라 무서워했다, 아무에게도 말 안 했다, 믿지 못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부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너무나도 절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시잖아요. 꾸짖으실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서 그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는데 그 완악함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내가 이 절망 가운데 결코 나오지 않겠다라는 고집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낙담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체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스스로 더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거주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러면서 냉소적이 되고 바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바로 우리가 교만한 것도 하나님 가운데 책벌 받아야 할 문제지만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나를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절망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시고 바로 절망한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앞으로의 제자로서의 할 일을 말씀해 주고 회복시키는 장면이 연결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절망 속에 머물지도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난 괜찮아. 모든 게 평탄해. 하나님 복 주셨지. 일이 잘 된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이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게 먼저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이 잘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 크나큰 화가 되기도 해요. 왜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잘 지내도 되고 뭐 다 잘 되는데 갈급할 게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도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죠. 그에게는 일이 잘 되는 성공이 안 되는 것보다 더 큰 시험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요? 부활하셨는데. 이게 결코 끝이 아닌데 우리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는데 그게 복음이라는데 우리의 영생을 가질 거라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내가 절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절망과 교만은 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죄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게 다 무너지죠. 교만한 세상의 권력들, 심판자라고 하는 어떤 존재들 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관식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 저주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관식 가운데 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소식이 십자가에서 선포가 됐어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지는 일이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도 없고 좌절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나는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 강력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막달라 말이야? 뭐 살로메 뭐 이런 사람들 세상 가운데 별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처음 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바로 그 역전의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못한 거죠. 제자들조차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역전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믿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믿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줘야 그가 나를 믿을 수 있다. 예수님도 무조건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셨다. 제자들의 모든 삶은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하실 거라고 온전히 믿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란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죽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분의 스승 랍비 위대한 선지자로서 믿었을지는 몰라도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역전을 일으키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나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다. 그 부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희미했던 믿음이 선명해졌다. 뭐가 선명해진 걸까요? 하나님의 역전의 사건이 선명해진 거예요. 그냥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소망과 이 하늘과 이 땅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증표로 믿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그 부활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예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이 사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나는 여전히 제자들처럼 절망하고 이 여인들처럼 두려워하고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일까? 실제로 이 부활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했고요. 사도행전에서 땅끝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제국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밥을 먹고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만지고 알았어요. 부활이 너무나도 진짜로 믿어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이 아니었다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려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부활이 없었다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죠. 우리가 주일은 안식일의 다음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한다는 건 부활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식 교회는 없지만 고전적인 예배나 오래된 교회를 가보게 되면 이 세례를 줄 때 세례를 담는 함이 있어요. 거기서 물을 떠서 세례를 주는데 그게 팔각형으로 생겼어요. 왜 팔각형일까? 바로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요. 구약에서. 그럼 우린 그 다음 날 8번째 날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새 생명으로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자로 세례 가운데 거듭나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에 보면 우리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40일일까요? 아니에요. 40일보다 한 5일 정도가 더 많아요. 왜? 주일이 사순절에서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주일은 예외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순절이라고 해도. 왜요? 부활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주일날 모이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모였냐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활을 기뻐하려고 모였습니다. 부활은 진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일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로마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모여서 예배했습니까?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카타콤이 지하에 시체들, 뼈다귀들 다 무덤으로 묻혀있던 곳 아니에요. 거기서 그들이 뭘 예배했습니까? 부활을 예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저 해골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 앞에서 당연히 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도착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부활할 것이다. 그게 그냥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짜고 그게 믿어질 때 우리가 예를 들어 부활할 영생으로 만년을 산다. 뭐 영생이니까 만년은 아니겠죠. 만년이라고 치면 만년 앞에 100년이 붙어 있으면 그 만년에 비해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부활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소유될 때 지금의 시간이 다가 아니다. 이 고난이 그냥 이 고난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부활이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어요. 그 순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합시다.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분명한 부활이 있다라는 게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나 베드로 전후서 다 보면 부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요. 믿음에서 부활이 빠지면 굉장한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허덕거리며 살더라도 주일날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 있다. 그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우리 새벽 기도에도 쭉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을 두고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2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 부활이 빠진 신앙은 불쌍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그게 믿어지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모든 악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분명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첫 열매고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고 증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부활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죠. 종말의 때에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덧입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종말의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은 썩죠.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이제 천국으로 가서 몸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은 실제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에 시체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몸 역시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의 몸은 썩을지라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덧입고 부활하여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그 몸을 덧입어서 종말의 때에 새하늘 새 땅이 오고 모든 악과 사탄과 마귀와 그 모든 악들이 심판받아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때에 바로 부활한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심판대에 서서 악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이야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영생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심판의 이야기가 따라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기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 교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잡고 힘들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 바로 부활의 때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바로 부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최후 승리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심판자로 등장하시는 것. 그게 부활이고요. 그건 뭐죠?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의 최종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시리라.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리라. 그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종말의 때 모든 것이 심판되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한번 새벽기도는 얘기했지만 V-Day와 D-Day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D-Day가 있었고 V-Day가 있었는데 V-Day는 빅토리 데이, 승리의 날이고 D-Day는 뭐라고 하냐면 노르만디 상륙작전 날이에요. 바로 상륙작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독일이 괴멸되고 거기서부터 베를린까지 진격하게 되죠. D-Day를 통해서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고 보여졌지만 최후의 승리는 V-Day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미 D-Day는 주어졌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V-Day라는 부활의 날까지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존재하는 거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최후의 날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땅에 병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존재해요. 부활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확실성도 있고 주변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들도 있게 되죠. 그럼 우리의 최후의 부활까지 승리의 날까지 하나님의 승리의 날까지 가는 그 동안 그럼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 성령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보면 에베소서 1장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어렵죠. 복음을 들었지만 약속의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했냐면 보증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보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라본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세의 모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경륜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V-Day의 승리의 부활의 날까지 우리가 지금 보증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약간 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9절과 10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부활까지 그것의 약속으로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증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운명의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소망하고 부활을 끊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은 부활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을 보지 않고도 그 부활을 믿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에 그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 니네 이제 나왔으니까 가나안까지 알아서 가.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주셨고 광야를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최종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도우시는 분이죠. 중보하시는 분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다음 14장 26절 밑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바로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27절에 보면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에 보면 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가 진짜고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게 되면 8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7장 보면 37절부터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광을 받으셨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죠.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결국 성령이 생수의 강이고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 생수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부활을 믿게 하는 힘이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힘이고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힘 바로 그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낙담할 때 이게 다 아니다라는 힘이 생기는 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뿐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17, 18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들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을 즉 나으리라. 이게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렇죠? 그 스캇 맥나이트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성령께 나를 열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내용입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트레버 목사는 내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자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가르친다. 내 삶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었을 때가 기억난다. 나는 목회자가 되려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믿음과 신념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 지식적으로 탐구하던 때였다. 근데 당시 나라의 그 아프리카의 흑백 인종차별의 정책 때문에 그 고통이 굉장히 나를 심각하게 짓눌렀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고 밤새 씨름하고 있었다. 어느 주말에 집에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밤이 늦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침대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그 무거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표현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나왔다.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내 영혼의 신음, 내면적으로 내맡기고 놓이는 느낌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이 경험에 한동안 어리둥절했다. 다행히 내게는 이런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었다. 친구는 내게 물었다. 그 경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끌었는지 아니면 그분에게서 더 멀어지게 했느냐라는 것이다. 나는 곧바로 답을 알았다. 성령께 열려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열려있다라는 뜻이다. 성경은 우리가 말이 없을 때 성령께서 촉발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로마서를 인용하고 있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부활이 관련되어 있고 증거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가 관련되어 있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시작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쭉 다 봤잖아요. 그래서 부활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이 그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 예수님이 경험하신 성령에 붙들려 금식하셨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이끌어 가셨고 성령으로 치유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꿈꾸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놓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열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죠? 장님이 눈을 뜨고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의 영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셨잖아요. 그 성령을 받은 사역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같이 성령님 기도해 주시는 기도들을 겪을 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누굴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엉엉울며 기도해요. 그게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뭘 경험하게 돼요? 승리를 경험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리고 믿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포개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거고 소망을 갖는 거고 부활이 믿어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체에 빠지고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암 환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가까이 교류하며 지내는 성공의 수사님이 계시다. 수사님은 내 병과 치료의 추이를 지켜보시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행해주고 계신다. 정기적으로 문자를 주시고 체크하시곤 했는데 항암 초기에는 우리 집 근처 카페까지 와주셔서 다이어리를 꺼내 내 항암 치료 일정을 적어주시고 내 상황을 세세히 들어주셨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 나의 병과 치료 과정을 위한 기도를 누군가가 중요한 일로 짊어지고 같이 있다라는 생각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자기 일로 삼는 분들이 이 땅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든든했다. 사실 수사님은 거의 부활이라도 무방한 일을 20년 전에 겪으셨다. 20대 중반 군 복무 시절에 타고 가던 장갑차가 뒤집어지면서 커다란 무전기가 수사님에게로 떨어졌다. 수사님의 목뼈는 39조각이 났고 7개의 중추 중에 6개가 부러졌다. 하나만 부러져도 죽거나 장애인이 된다고 했는데 6개가 부러졌으니 수사님은 곧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의료진은 생각했고 살아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수사님은 중환자실에서의 일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신다. 그때 수사님을 병문안 온 많은 신자들의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수사님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고통의 신음소리를 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수사님을 위해 기도하러 와서 줄지어 섰기에 병원에서는 장군의 아들이 다쳤냐라고 할 정도였다. 나중에 가까운 이들에게 물어본 바로 그들 역시 수사님이 깨어나기 어렵거나 살아도 장애 없이 살긴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 수사님은 누구보다 건강한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계신다. 모두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신경은 보란듯이 되살아나고 휠체어를 타던 몸은 걷게 되고 걷기만 하던 몸은 뛰게 되어 마라톤 완주를 2번이나 한 몸이 되었다. 수사님은 그때 수술에 집도할 의사 선생님에게 퇴원 후 감사의 메일을 보냈고 답신이 왔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대사 같은 답신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기적을 의료진으로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흔들리고 있었던 믿음을 다시 굳건하게 갖게 되고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내용이었다. 살아있는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구나 싶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신비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님의 목을 찍은 엑스레이는 십자드라이버 모양으로 생긴 나사가 6개 박힌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여전히 목을 뒤로 뻗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수사님은 오래 무릎을 굽히고 있을 때 심하게 저린 그런 통증을 목에서 느낀다라고 한다. 그것도 항상. 하지만 견딜만 하고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며 잊고 지낸다고 하셨다. 그 사고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선물이라 생각한다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수사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사고로 죽음은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죽음 이후에는 그 기쁨을 더 완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으면 그 기쁨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말씀일 것이다. 죽음은 없다라는 이 한 문장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아 쉬 떠나질 않았다. 죽음이 없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잠깐 눈 감다 할지라도 그 다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 그게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절대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그 복음이 그 말기 암환자나 수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복음처럼 안 들릴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매일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 프란치스코라는 그 유명한 중세의 수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을 때 나는 두 번째의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난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육체의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경험이고 큰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지금 기도하면서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그 부활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데 왜 난 또다시 그 무덤 가운데 가 있나?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리신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영,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요. 우리가 매일 무덤 가운데 있다면 무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매일 그 무덤에서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매일 아침마다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소유하고 경험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침체에 빠져 있다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무덤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침체와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믿으며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역사가 매일마다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진짜고 그것을 경험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을 살리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성령님이 내가 죽어갈 때 내 영이 그렇게 무덤으로 들어갈 때 말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약속이고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이고 이미 하셨고 예수님께 일어난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덤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아침에 깨어날 때에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설사 병으로 걸려 죽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난 다시 내일 정말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그 부활의 영, 엄청난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하게 한 성령, 그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뱃속 깊은 곳부터 터져 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배부르리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바로 다시 성령님,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부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자유케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포로된 그 감옥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매일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부활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그 부활을 경험할 때 내 영이 깨어나고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매일 부활 가운데 부활을 체험하고 매일 무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길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간구하며 매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내 영과 깰지어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공허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의 강으로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성령,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매일 기도할 때에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